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난했던 제바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부자가 된 인연. 가난한 제바가 불공을 드리고 부자가 된 그런 인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던 파라나성 팽장마을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제바의 집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마주 앉아 정생의 박복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데 제바 부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꼭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 상의하였던 것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된 집인지 꿈길을 밥 먹듯 하니 무엇으로 대접하겠소?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죄송한 말씀이오나. 그러자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오 하고 묻자, 옛날에 저 뱅정바라머니 내 몸을 허락하면 무수한 금을 준다고 나를 홀린 일이 있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말씀 마시오. 그렇게 얻은 돈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면 부처님이 잡수신다 합디까 하고 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바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구해보리다 말하고는 곧 제바는 뱅장바라문의 집에 도착해 다음과 같이 사정했습니다. 제에게 500냥만 빌려주신다면 필히 은혜를 잃지 않겠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일 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뱅장바라문이 묻자, 그때는 내 아내와 내가 같이 와서 그만큼의 노동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뱅장바라문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돈 500냥을 제바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이웃집에 가서 옷 한 벌씩을 빌려 입고 부처님께 나아가 공양청을 드린 뒤 밤이 늦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도량을 정리하여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바 부부의 정성에 감동하고 감사해하며 맛있게 드신 후 이들 부부를 위해 축복하셨습니다. 보시는 복덕을 기르는 것이요, 인욕은 일체의 원수가 없나니 이는 모든 걸음을 내어버리고 욕을 떠나 자연히 해탈을 얻으리라.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하고 구함이 쉽게 되고 여러 가지 능력함을 얻으며 현세의 적정한 마음, 즉 선정을 속히 얻게 되고 마침내는 열반을 정득하리라라고 법문하셨습니다. 보시는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고 이런 좋은 법문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참으로 희귀한 일이라 제바 두 부부는 부처님이 떠나시는 먼 길까지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제 이웃집에서 빌려 입은 부인의 옷을 도량 청소를 위해 잠깐 벗어놓았는데 어느 틈엔가 도둑놈이 그 빌려온 옷을 훔쳐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렸어도 금방 옷을 도둑맞고 그 옷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되었기에 참으로 딱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부인은 뜰을 쓸고 남편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바가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 산모퉁이의 죽은 나무 위에 올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는 꽹이로 산에 땅을 파고 무엇인가를 묻고 그 위에 똥을 싸서 표시해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바는 나무에서 내려와 그곳을 파보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내가 빌려 입은 잃어버린 옷이었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나무찌개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달려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또 집마당을 쓸다가 뾰족한 돌이 나와 그것을 꽹이로 파보았더니 뜻밖의 그 땅속에서는 금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왔다 금덩이가 나왔다고 고함치는 모습을 본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전에 아내가 말했던 저 뱅정바라문이란 사람에게 몸을 팔아 받아온 것이 아닌지 아내를 호통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건 분명
부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바 부부의 행제를 지켜본 세상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청하고 또 공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바 부부는 또다시 부처님을 청해 공양코자 하여 또다시 제바 부부의 집을 찾아오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뱅장바라무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들 부부는 무슨 인연으로 오늘 이 같은 행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이곳은 인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부자가 살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식은 없고 오직 돈만 많아서 자신이 평생 모은 금을 괴짝에 넣어서 이곳에 묻어두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주고 한 줌 흙으로 변했으나 영혼은 갈 길을 잃고 그 금덩어리의 착을 떠나지 못해 큰 구렁이가 되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부부가 평생을 노동으로 갚아도 갚기 어려운 돈을 빚을 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그 죽은 부자는 모든 애착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바 아내가 파냈다는 돌멩이는 사실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큰 구렁이가 죽어서 화석으로 변한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그 금은 그 구렁이가 자기를 해탈하게 해준 주인의 은혜를 보답기 위해 준 것이기에 마땅히 제바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인천의 복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셨습니다. 불공이란 음식과 의복, 와구와 탕약 등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포시하는 것을 불공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의 불공은 부처님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또 돌아가신 뒤에는 부처님의 유적을 찾아 공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전에 의하면, 즉 불교 경전에 의하면 중생 공양이 제불의 공양이라 하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하였으니 불공은 좀 더 헌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라 하여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닐진데 부처님의 출세가 중생을 위해 있을진데 중생을 외면한 불공은 있을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진리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고 바로 아름다운 산색은 바로 부처님의 몸이라면 산과 돌과 강과 모래 등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모고래 아님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풀 한 폭이 모래 한 알까지도 각기 제 가치를 지니고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용도를 알지 못하고 때가 아직 그 쓰임에 이루지 못했을 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의미 없고 용도가 없는 곳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잘 드린다는 것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쓰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제바 부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부자가 된 것을 본 사람들이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조건 없이 모든 대중에게 베푼다면 더더욱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